보겠습니다. 323장. 323장 부르신 이후에 오늘은 우리 홍석영 원사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3주 동안은 큐티 훈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아마 대부분 다 큐티 훈련, 큐티 강의 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다 들으셨죠? 예, 예. 권사님 들으셨어요? 권사님은 못 들으셨고, 정집사님
신 집사님 다 들으셨죠? 예. 조 집사님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예. 들으신 분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자, 큐티 훈련 1 말씀 묵상의 유래. 자, 큐티라 그랬고 또 말씀 묵상이다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또 큐티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영어로 큐티 그 이니셜이 영어로는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런 뜻이죠. 예. 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이게 큐티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큐티인데, 그럼 그냥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냥 조용하게 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소란스런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다른 말로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밑에 보세요. 자, 큐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와 돌튼 등 학생 7명이 시작한 경건훈련운동, 이게 큐티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 운동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것이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요?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약칭 큐티라 불렀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는 슬로건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후에 이들의 경건훈련 방법인 큐티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영적 능력이 계속 나타났다. 큐티는 오늘까지 이어져 선교사와 설교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들의 영성을 뒷받침하고 평신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경건훈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 자, 큐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한 1980년대 정도? 예. 원래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 큐티 훈련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했는데, 교회로서는 아마 온누리교회가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 교회에서 처음 큐티 사역을 도입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큐티를 처음 배울 때 그 온누리교회 가서 큐티를 배웠어요. 거기서 큐티를 배우고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것을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배우고 너무 놀래가지고 큐티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1년 동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나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이런 거는 배워본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럴까?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그럴까요? 내 안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진짜 달콤한지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큐티할 때 한 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순종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면과 삶의 사역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정리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막 이렇게 이제 큐티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있을 때 17기 큐티 훈련 학교까지 하면서 한 350명 정도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 나눔방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또 큐티 나눔방 리더를 세우고 서로 말씀 묵상으로 교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거기에 좀 이제 소문이 나서 또 여러 교회 가서 다른 교회에서 큐티 강의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큐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가, 말씀 묵상이 단순히 나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다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달라요. 자, 거기 보니까 말씀 묵상의 기원이라 그랬어요. 큐티의 기원. 지금 이제 처음에는 1882년 그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로부터 큐티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사실은. 자, 6세기 초에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 규칙 중에 하나로 렉시오 디비나, 이건 이제 라틴어예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영어로 말하면 reading divine, 그래서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도법이에요. 기도법.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그려.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4단계로 나눠졌어요.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컨템플라시오. 이게 라틴어인데, 렉시오는 영어로 말하면 리딩이에요. 읽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으면 메디타시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탁 부딪혀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머물러 서요.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거를 이제 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관상이라 그래요. 그걸 컨템플라시오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성경을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묵상을 거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간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수도사들 가운데서. 이게 이제 큐티가 이제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성경을 읽고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보통 이제 큐티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다 들어가면 관상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방법이다. 거기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지금 천주교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경책 있어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적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거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야 율법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준 거죠. 성경책을 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주일날만 와서 성경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요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옵니다. 큰일이에요. 자기 성경책이 없어요. 여기서 다 띄워주기 때문이죠. 난 이거 안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자기 성경책을 펴야 되고 자기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듣고 말고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실 때는요, 성경책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신 거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묵상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 단순히 한번 읽었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네, 묵상하면서 거기에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이런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큐티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네. 자, 말씀 묵상이란, 큐티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자, 조용한 뭘 정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려면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출근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 성경 같은 이 큐티집을 다 이렇게 출근할 때 가져가면서 전철 안에서 큐티합니다. 예, 그 버스 안에서 큐티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돼요. 그냥 성경책 한번 읽는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받지 않으려고 어때요? 어디 좀 조용한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관계로 좀 깊이 있게 교제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장인들은 조금 직장을 한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거기서 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주부들은 남편하고 애들 다 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TV 끄고 전화기 끄고 좀 1시간 좀 충분히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 이어서 바로 말씀 묵상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어제 말씀 묵상한 부분을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묵상할 부분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 해당 본문, 해당 요일에 관한 본문을 그날 아침에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설교를 들어버리면 그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설교가 자꾸 떠올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설교가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제 걸 가지고 설교로 나누고 또 그 본문 그 다음에 내용을 이어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또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설교 들으면서 반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만난다. 예배는 하나님과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그 하나님 앞에 그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요. 때로는 집에서 한번 문을 걸어 잠그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겠죠? 묵상해야 돼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삶에 적용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건 훈련 방법이 바로 큐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자, 넘어가 볼까요? 이 페이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제가 뭐 하도 설교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이상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하면 교제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희한하죠? 듣고 싶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아닌데 그 왜 그러냐면 분별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를 뿐이고요. 첫 번째 왜?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때로는 이게 마귀 음성인지. 근데 자꾸 교제하고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막 우리 욕심 때문에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양과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신랑과 신부가 전혀 대화 안 한다. 여러분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도 한 번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밑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현 집사님. 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 사람을 이끄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경작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원래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고난과 죽음이 오고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온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죠? 자,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렸죠. 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구약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줬는데 그걸 한 번도 못 누리고 사냐.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영생은. 예수님 말씀이. 왜냐하면 영생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도 영생하는 것이에요. 지옥도 안 죽는다 그랬죠. 영원히. 그죠? 근데 지옥을 영생이라고 안 그래요. 지옥은 영벌이라 그러죠. 그러면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어떤 게 영생이냐 하면 하나님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때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게. 그게 천국인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영생을 뭐라 그랬다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아는 것은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헬라어 기노스코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험하여 아는 것.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로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교제하여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영생을 얻은 거고 이게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안에서 그 관계 회복 안에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원래 위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구원의 본질이지. 그게 천국의 본질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여기서 여기 없는 뭐 황금길 보석길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 살아본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과 안 살아봤는데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 놀래 잡아줄걸요. 어색해서 못 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고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어. 근데 그래도 우리를 못 잊으셔가지고 또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시고 나서 이제는 성막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까지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오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도 못 해보고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음성도 못 들어보고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뭐냐? 방법을 큐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어떤 목사님들은 큐티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희한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막 흔들고 막 그럴 것 같아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옛날에 큐티를 가르친다 그러면 막 안 된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 사역을 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잘 가르쳐주면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되지요. 야,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귀한 것을 가르쳐줬어. 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 예.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음성을 듣고 막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이런 분이 진짜 안 나와요.
예, 예. 혹시나 그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잘못 들은 거죠. 예,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성도들을 만들었다면 목회자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집사야,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좀 수박이라도 한다는 사달고 나서 좀 위로를 해줘라. 예. 제가 아마 설교 중에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갈 때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큰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다 갖다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음성을 듣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다. 하나님 조금 이따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당장 지금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끝에 들고 오셨어요. 이해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교회를 같이 섬기고 돕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희한한 음성 들려줘가지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희한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훨씬 더 멋진 신앙생활,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못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부 우리 안에서 욕심의 소리, 마귀의 이상한 소리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다 날뛰니까 그것이 분별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우리 고집대로 막 얘기하니까 교회가 더 어지럽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예, 믿음의 조상들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렇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예,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보세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밑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귀 있는 자는 그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자, 어원으로 본 묵상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기 영어로 이제 medit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 자, 묵상. 어원이 뭐라고요?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메디켈루스.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뭐가 왔냐 하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라는 말이 왔어요. 근데 이 메디켈루스에서 무슨 말도 왔냐 하면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라는 말도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묵상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 하면 약과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도 벌써 이게 약이라 그러죠? 두 가지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메디슨은 아니지만 하여튼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약이 된다니까, 약이. 이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를 하면, 삼키고 소화하면 약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약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를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한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안에서 그죠? 쫙 녹으면서 온 전신으로 퍼지죠. 퍼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병을 고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쫙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머리로 들은, 귀로 들은 말씀은 묵상할 때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묵상하고 기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밑에 보면 묵상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묵상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 묵상은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한다. 자, 묵상하면 충만해집니다.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적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 예를 들면 의도치는 않았지만 누가 나에게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통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묵상하게 됩니까? 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통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통과시켜야 돼요.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잘못하거나 반성할 게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쁜 소리, 나를 험담하는 것만 갖고 계속 묵상을 하면,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충만해진다 그랬죠? 그럼 그게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제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한 귀로 못 들리고요, 묵상하기 시작해요. 계속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차게 돼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차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생깁니다. 나쁜 놈이네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 뭐예요? 적용을 하게 되죠. 그죠? 적용을. 한번 두고 봐. 이래가지고 이제 원수값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가면 반드시 순종하여서 실행에 옮기죠. 한번 걸려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원수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험담을 듣고 욕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돌이켜볼 필요도 있죠. 뭐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과시켜야 돼요. 통과시키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충만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적용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서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묵상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주로 어떤 걸 묵상했다고요? 안 좋은 것만 묵상을 많이 했다. 안 좋은 것만. 좋은 거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주로 안 좋은 걸 들으면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잠도 안 자고 묵상한다니까. 열받아 갖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속만 아프고. 예. 그래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통과. 그래서 지혜롭게 묵상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묵상하자. 그러니까 묵상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시켜 갈 수도 있다. 묵상 자체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 지혜롭게 선별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말씀 묵상의 유익인데요. 예. 오늘 전부는 못할 것 같고 예.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어제 수요일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제가 밖에 그 단체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뭐냐 하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 하면 일단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자기 똑똑함, 자기 잘남, 또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예. 그게 이렇게 포용이 잘 안 돼. 넓은 마음 갖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 동네만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 보세요. 국회. 똑똑한 사람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막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례분별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잘한 것도 무조건 까고 막 그냥 그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될 거예요. 막 머리만 막 칼같이 막 서가지고 막 그죠? 예. 그래서 야, 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다. 그래서 당신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보니까 그래야 변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고 바르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큐티를 배우기 전에 늘 목말랐어요. 늘. 하나님 주시는 이런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그날 뭐 예배 드리고 와도 그냥 그날로 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 참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는 게 거기 다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교회만 다녔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그 최덕신 노래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찬양 제가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듣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힘들고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나는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안 되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아버지가 없냐?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음성을 듣고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었다.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늘 아버지가 내가 계시는데 내가 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는 이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때는요, 80세 되던 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막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도 평안이 없었어요. 막 오히려 살기 등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담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통해서 다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마 큐티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자 되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갖고 되겠어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하나님, 그런 어떤 분명한 게 있어야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고, 또 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요, 6개월 정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 다 끝납니다.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고는 목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껴서 했어요.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에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하신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벌써 달라요, 달라. 보고만 있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큐티 나는 방 리더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은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큐티 나는 방이 중요해요.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시간도 이렇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은 아니에요.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방에 나가서 다른 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듣고 하면서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은혜가 늘 풍성하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큐티 강의는 많이 했는데 나는 방을 잘 못 운영을 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 나는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나중에 이제 그 훈련을 하고 하게 되면 우리 피택자 안에서만이라도 좀 나는 방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시간을 좀 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구역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숫자가 많아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체험한 삶, 동행한 삶,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구역 모임인 거예요. 그게 소그룹 모임이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제가 두란노 나눔방에 나가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무릎을 치고 전부 다 다른 교단에서 왔는데도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다. 이게 맨날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강목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들어오고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왜 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 각자가 산 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구역에서 나누든 뭐 소그룹에서 나누든 퓨전에서 나누든 그렇게 해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진짜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런 교제로 만들어져 나간다면 정말 풍성한 교회, 든든한 교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때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만듭시다. 만듭시다. 꼭 만들게요. 예, 꼭 만들게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가 원하는 반대 제가 그걸 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 또 그래서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